성경 말씀 에스더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을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다나와 달봉과 아스바다와 바스다와 아라제와 외사다 아멘. 아달월이라고 하는 12째 달 12월 13일입니다. 이날은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던,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대로 12월 13일은 본래 하만이 내린 조서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한 그날입니다. 처음에 뽑을 때 이것이 제비뽑기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한다는 어떤 주술적인 그런 행위 속에서 정한 날이 12월 13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바꾸어서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날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만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죽일 것인가? 그들은 어쩌면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은 유다인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하만이 주도하였던 조서가 그 공문서가 여전히 유효했던 그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셨고 하만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주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그 상황들은 급변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꾸며서 그리고 보내게 했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어하고 다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공격해오는 그들을 향해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한을 주어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날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언제든지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대적을 향해 마찬가지로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그런 조서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고을, 각 읍에서 각각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따라 함께 모였습니다. 이미 조서를 통하여서 함께 모이도록 했고 미리 그날을 준비하도록 했던 날인 것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은 앞에서도 봤듯이 여전히 그를 따라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어 하고 제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앞서서 하만을 통해서 내려졌던 조서가 그대로 이날에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법령과 법령, 이 아하수에로 왕의 직인이 찍힌 조서와 조서가 같이 함께 부딪혀서 싸우는 날입니다. 이 속에서 유다인의 적들과 유다인이 결전을 그렇게 준비한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를 본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래서 능히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냥 포로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전긍긍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제거되고 죽어나간다 하여도 그냥 안개처럼 그냥 사라져도 누구 어떤 한 사람 그렇게 신경 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유다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쳐서 진멸시키고 주변의 열국에 의해서 힘없이 멸망당하고 그렇게 했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여기저기 그냥 뜯겨서 그들의 정체성마저도 희미해진 그런 상황,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각 아말렉 족속 입장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이 하만이 주도하여서 그 사람들을 미워했고 그 사람들을 제거하기 바랬던 그런 상황들이 이 앞에서 펼쳐졌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성문에 서서 그냥 출입하는 그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절하고 그를 경배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됐던 그런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면은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을 누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대신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을 지켰고 자기 믿음을 지켰고 자기가 예배하는 자리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일이 발단되어서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가 펼쳐졌고 여기까지 그날까지 와서 그가 내린 이 아수르 왕이 내린 자기가 내린 조서와 자기가 내린 조서가 함께 부딪혀서 결전하는 싸우는 그런 날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거죠. 모르드게가 그 정권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처럼 그렇게 우뚝 서 있고 존귀한 자로 그 왕궁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그의 세력이 날마다 더 커갔고 그로 인해서 각 지방간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부를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존재. 성경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렇게 모든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일으키시고 인도해 나갈 때 그 주위의 족속 민족들은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권력을 잡고 그 왕궁 속에 왕후가 에스더 유다인이어서 두려운 것보다도, 물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하고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을 서고 그 사람들을 쫓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범접할 수 없는 민족, 사람들로 세워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저희들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그 인생 속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범접함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 또 이를 통해서 전해서 들어서 우리 때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는구나. 일반 우리 대학 가게 되면은 이 온실 속에서 자라난 누구 속에 강요되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하나의 어떤 그런 과라든가 선후배 관계라든가 이것 속에서 술을 먹네 안 먹네 그런 어떤 못된 짓들을 같이 한 해 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술 먹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막 강요를 한다든가 선배들이 그렇게 친구 안 한다든가 너만 먹으면 어떻다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회사 생활까지 이어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술을 안 먹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막 조롱하듯이 막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자세들을 보면 너는 믿는다는 거죠. 너는 믿고 너는 너에 대해서는 진실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은연중에 그렇게 대우하는 저 어릴 때 경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봤듯이 그런 사소한 그런 작은 부분 속에서도 그들이 달리 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뒤편 속에 함께 하심을 그들이 작든 크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이방 족속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본토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유다인으로 그렇게 바꾸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동일하게 이들이 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감히 대적할 생각을 함부로 할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그들은 도리어 이 모르드게에게 줄을 서고 또 유다인들의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돕고 그들을 그렇게 치려고 한다든가 이런 해하려고 하는 그 자리 앞에 함께 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명성을 얻고 또 이 수산성 그 도성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이러한 것들이 퍼져가서 유다인들이 이 결전의 날 이 12월 13일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들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놨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정말 자유롭게 칠 건 치고 막을 건 막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6절부터 10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유다인들은 도성 수산성에서 500여 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하나씩 이런 그 일들 속에서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비 뽑아서 시작된 날이지만은 결국은 유다인을 죽이고 제거하려고 세워진 날이지만은 그날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결전의 날로 바꾸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유다인들이 먼저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 500명 죽이고 진멸하고 또 그리고 오늘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10개 고을, 10개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오늘 성경 소개하는 대로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아들들이 그 속에 다스리고 그 속에서 살았던 곳입니다. 유다인들은 조서의 내용대로 함께 모였고 그 유다인들이 치려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결국 하만의 그 후손 자손들이 이를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다가 그날 조서의 법적인 그날에 어떻게든지 유다인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싸움에 목숨을 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조서 이 아수르의 왕이 참 무모한 일들을 했구나 그런 생각 없이 자기가 내린 조서, 자기가 또 내린 조서와 함께 그 일들을 철회하고 그렇게 했으면 끝날 일들을 이렇게 진행되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에스더는 유다인들이 대적들이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에스더 말씀 속에서 거듭 속에 우리 나중에 볼 15절 말씀에서도 이걸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요하게 다뤄요. 왜 이 말씀을 중요하게 다룰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탈취하라 그랬거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재산들을 손을 대지 않았. 다시 말해서 이들의 싸움은 재산을 얻고 그 탐욕에 앞서서 그들이 전쟁 속에서 이기면은 전리품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불문율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재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완전히 남녀노소 그 모든 재물까지도 다 진멸할 것을 가축까지도 진멸할 것을 명령했지만은 그런 살찐 송아지를 남겼고 우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옷들도 남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의 유다인 이 베냐민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유다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물질 앞에 특별히 의식적으로 그 물질에 손을 대지 않고 그때 그 실수를 더 이상 만회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 하지 않았는가. 이 에스더 성경 말씀은 그것을 강조해서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멸시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다가왔던 그 날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는 그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 날들로 거룩한 날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또한 만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도전하는 그런 아침으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그런 새날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고 많이 굳지만은 이 속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새날로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날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어둡고 침침하고 위험한 날이지만은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정말 안전함으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날 새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닿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